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땅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은 십계명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그런데 이게 십계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자세하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각 케이스별로 그런 해설로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말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하는 데는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 즉 살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살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범인을 잡아서 이 사람에게 정당한 형벌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범인이 발견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했으나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범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예. 그 피살된 곳에서 이 시체가 발견됐잖아요. 이 발견돼서 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정한 의식을 행하도록 한 거예요. 특별히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는 의식을 처하도록 한 거죠.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 송아지를 도살하는 이 제도, 이 의식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 하나는 속죄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탄원이에요. 탄원은 우리가 적인 거죠. 범인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인을 못 찾았는데 이 범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송아지가 도살되는 것처럼 그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라고 했냐면 속죄라고 그랬죠. 그럼 이 속죄의 의미는 뭘까요? 이 무고한 피,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이 살인사건을 일으킨 사람만이 잘못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에는 그리고 그 죄인을 살인범을 찾지 못한 죄인은 못한 것에는 우리의 무관심도 있다는 것. 그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것. 그런 살인자를 만들고 뭐예요? 그 살인자들이 살인하도록 방관한 죄를 용서해 달라는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속죄와 탄원의 의미가 있는 것.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적 책임이에요. 공동체적 책임.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1차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있지만 그 살인과 우리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무관심, 또 우리의 사랑 없음이, 우리의 미움과 분노가 이런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는 단순히 살인만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온 마을이, 온 공동체가 함께 도와줘야 된다. 그만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뭐 이런 무고한 변사체를 우리가 발견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렇게 악과 잘못과 죄악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 속에서 그런 것들이 탄생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들이 없냐는 거예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약한 자들이 많아요. 그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과 정말 배려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날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살인자를 발견하지 못한 시체가 발견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만 요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적용하면 안 돼. 그럼 내 주변에는 뭐 시체를 내가 발견한 적도 없고 그런 살인사건도 안 일어났어. 그럼 이 말씀 나와 무관하네?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내 삶 가운데는 이런 공동체적 책임이, 무관심이, 배려 없음이 있진 않냐는 거예요. 다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는 얼마나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습관이 하나 있대요. 습관이 뭐냐면 1,000원짜리를 들고 다니는데 봉투, 지갑에. 왜 들고 다닙니까? 하다 보니까 뭐 어디 갈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어디 갈 때 가끔 구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지나갈 때마다 꼭 그분들에게 1,000원을 드린다고. 물론 이 구걸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뭐 그렇게 돕는 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진짜 가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원칙이라. 약자를 배려하려는 그런 원칙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집사님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원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약자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에도 약자를 위한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약자를 위한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죽인 자를 알 수 없는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 시체를 가지고 속죄와 탄원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약자가 많아요. 정말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내게 있는가? 우리 다락방 식구들, 또 교회 식구들, 또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 그런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게 둘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을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이런 정말 약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오늘은 또 그런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정말 살인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경우 그런 시체가 발견되면 너희가 속죄와 탄원의 의식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죽음이 공동체적 책임임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정말 상처 있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기도 중에 그런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가 의 자리가 있게 해달라고, 포함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포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살인자들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너희가 정말 탄원과 또 속죄의 의식을 치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에 대해서 묻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지금도 아파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맞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관심 가운데 이런 약자와 상처 입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또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